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새해의 오늘 첫날 우리 신년 예배,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만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주는 축복과 달리 하나님 주시는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우리 2012년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은 세상 사람들이 60년 만에 돌아오는 검은 용의 해다, 흑용의 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검은 용의 용기와 흑용의 비상과 흑용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채로운 행사를 가지면서 그 흑용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단들입니다. 사실 이 용이라는 이 짐승은 존재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 갑자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전설적인 그러한 짐승인데 그 용이 또 60년 만에 흑용이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그런 용의 또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겠다고 난리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2012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의 축복을 받고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2년 우리 교회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12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까라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하늘 교회 30주년 333으로 300용사가 되자라는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30주년 333으로 300용사가 되자. 표어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금년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 정도가 아니라 용사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2012년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12년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뜻깊은 3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성경에서 이 3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3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성년의 숫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이에 나갔다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수하에 30의 용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30세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숫자들을 볼 때에 30의 숫자는 성년의 숫자, 또 30의 숫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30의 숫자는 성경에 놓은 금 그릇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이 3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수 3.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런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숫자 3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계획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에 쓰는 그러한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3과 10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 혹은 공동체를 쓰실 때 이 30이라는 숫자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안을 교회가 이런 30주년을 맞이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뜻깊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333으로 300용사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를 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장기 결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빼고 지금 출석하신 성도님들 숫자만 다 잡아봤더니 현재 우리 교회 출석교인 숫자가 269명이에요. 한 명 부족한 270명 부족한 269명인데 불언간에 우리가 이 귀한 이번에 목표를 정하고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300명이 훌쩍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용사가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까지 300용사가 되어서 참으로 333으로 우리가 333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로 석장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3번 기도하는 그러한 300용사가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안을 교회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333으로 참으로 300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귀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14명이 40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14명의 사사들 중에 기드온은 6번째의 사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말한 것을 보면은 매우 평범한 보통 사람.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밀을 이제 추수할 때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살았던 믿음이 연약한 유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큰 용사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렇게 큰 용사로 삼아주셨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기드온을 용사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와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012년 큰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다른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 2012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실 때에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여서 큰 용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용사로 세우실 때, 큰 용사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용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2012년에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임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사가 되어서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그리고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루어서 승리했다. 이러한 놀라운 용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참으로 여지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과 함께 사사시대의 영웅의 반열에 그 믿음의 반열에서는 믿음의 귀한 선조의 반열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고 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우리 미디안처럼 큰 용사가 되셔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 여룻바알, 바알을 승리하고 이기는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들, 우리 시하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시하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시하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 우리 군대를 무찌르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겸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어떻게 내가 구원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과 착각,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리까?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새하늘 용사 여러분, 2012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새하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돛담배는 가만히 돛만 올리고 있으면 배가 바람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돛담배 배를 올리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복된 새하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하늘 용사로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용사입니다. 기드온은 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열등의식, 300명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다는 그 이제 메뚜기의 컴플렉스에 걸려서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열등의식, 지나친 자기 평가절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사다. 나는 독수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 초신자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유를 먹고 사는 어린아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2012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하늘 성도답게 독수리처럼 용사답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철 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에게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녹슨 사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막대기를 가만두면 넋으로 없어질 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세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세막대기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 이 세막대기로 말바꿈을 만들면 10달러 50센트를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막대를 가지고 칼을 만들면 200달러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막대기를 가지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녹슬고 사라질 그러한 세막대기로 존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치 있는 고귀한 삶을 사는 용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2년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가치 있고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이렇게 고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봉채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용사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자랑을 하고 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나 신이라고 또 제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무실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것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출세를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별 4개짜리 대장 사무실에서 군 생활을 합니까? 그때 저는요 2등병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별 4개짜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를 갔는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 4개짜리가 제 모시고 있는 상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령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별 1짜리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김복동 사령관, 김복동 그때 참모가 별 1였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농담 따먹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별 4개짜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별 4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뒷배경에 계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사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 강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 기도한다는 부르짖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 신년을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금년 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으로, 그리고 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프랑카드를 크게 하나 걸었는데 이런 문구를 크게 써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주님이 해답이다. 그겁니다. 프랑카드. 주님이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금년 2012년 저와 여러분들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우리 주님의 문제로, 내 문제가 내 걱정이 우리 주님의 걱정으로, 내 근심이 주님의 근심으로 바꾸어져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되어서 금년 한 해처럼 참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열 예배를 통하여서 복되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2012년에 큰 용사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하늘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시하늘교회가 30주년 333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아버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해의 첫 출발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권능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하늘교회가 2012년에
이 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30주년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